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미 요단을 건넜다는 그 소식에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이죠. 이 성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역사를 역사적 근거들을 통하여 또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렇게 그려본 이 여리고의 모습은, 여리고는 출입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만이 여리고를 들어갈 수 있고 이곳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민이었어요. 성 안에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놓은 무슨 배신자라도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공성전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저 문을 어떻게 부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 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용기만으로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셔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 대장입니다. 당신이 내 대장입니다. 그러지 이제 당신이 저 성문을 여십시오. 성문을 열든 성문을 부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당신에게 그것은 맡겨진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휘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죠. 그리고 오늘 그 대장, 여호와의 군대의 그 대장의 첫 명령은 바로 우리가 성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문을 부수거나 성문을 열어줄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성을 들어가는 것과 저 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대체 이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7일 동안 돌게 하셨는가? 그냥 한 날 정해서 한 7번 돌고 7번 더 부족하면 좀 더 돌아서 그냥 한 날에 처리하면 더 편하고 더 빠르고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7일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함을 좀 요구하시는가? 이거 맨날 돌아갔고 내가 얼마나 저 성을 차지하고 싶은지 간절함을 좀 밝히라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면 일하시고 간절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막 하나님 이거 좀 이러면 하나님께서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아. 간절 좀 더 해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아직 좀 한 며칠 되니까 한 3바퀴, 4바퀴 돌고 나니까 아직은 좀 간절하지가 않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뭐든지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간절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내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기분이 막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바로 진짜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듯 보여요. 여러분, 순종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늘 못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과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것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상관관계를 만들려면 여리고를 돌면서 쿵쿵쿵쿵 짜서 집안을 좀 흔들어 두든지, 그렇죠? 아니면 지나가면서 발로라도 몇 번을 차든지, 여러분, 이게 지금 도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과 동일하게 시작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지휘관도 이러한 전략은 짜지 않을 겁니다. 무능함과 유능함을 떠나서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늘 불편함과 망설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한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늘 불편함과 망설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이거 순종입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럼 그건 순종입니까? 말씀 봐요.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순종을 결정한다고 그러죠. 안식일에 교회를 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것이 순종일 수도 있고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오는데요, 예를 들면 제 삶을 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직업화된 사람입니다. 제 마음과 상관없이 저는 여기 와서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에 제가 만약 그래서 교회를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말씀 보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이 습관화되는 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훈련해도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아가도록 새로운 표준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몸이 힘들고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늦잠 자고 싶고 오지 않을 때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싶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리고, 그분은 그것을,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와야 해요. 최선의 저의 직업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순종은 행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말씀했다고 하나님은 순종했다 여기지 않으세요. 진짜 순종은 내가 기도하기 싫고 내가 말씀 보기 싫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근데 기도가 너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기도가 하는 게 너무 쉽다. 나는 하루 3번씩, 아니 하루 4번씩 5번씩 나는 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매일의 그 반복적인 기도의 영역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의 순종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기도하기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기도는 잘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도저히 못할 만큼 그런 마음에 드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게 순종의 기도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습관처럼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감명적인 어떤 이야기나 느낌,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기 원치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내리는 그것이 참된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의 이야기는 그 순종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하는 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의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장시켜 나가셔요. 근데 가끔씩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단계적인 순종, 2단계, 3단계,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순종의 영역에 도달을 하면 구원이 있다. 그건 오산이죠. 그건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제 몸에 완전히 배워버려 갖고 안식일날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셨을 때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순종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마음속에 망설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매일 새로운 빛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분의 역사에 그들은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해준 수준에서 안식일이 이루어지면 적당한 거리에 있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낭독하고 거룩하게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완벽한 안식일을 완벽한 순종이 되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으로 몰아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순종은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순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바쁜 날 절기를 두셨어요. 한참 농사 짓는데 한참 추수해야 되고 한참 파종해야 될 때 꼭 절기를 두셔갖고 일주일씩 쉬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농사 짓는데, 국민의 99%가 농사를 짓는데 농번기에 무슨 절기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추수하고 끝나고 내일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을 예배하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였냐면, 다 하나같이 제일 바쁘고 제일 정신없어야 할 제일 중요한 시기에 꼭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명령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령을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내 생각에 맞고 내 상식에 맞으면 갈등이 없어요. 순종이 아니라 안 시켜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안 시켜도 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 명령과 그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뭐예요? 시키면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들과 내 의지와 나의 불편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기회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명령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혜원 씨가 지은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는 글에는 이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제자를 모집하는데 제자로 받아들여지려면,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험을 했어야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배추를 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배추를 심는 게 아니라 이 수도원장이 그 수도생 지원들 한 사람들 쫙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어라.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수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추 뿌리를 땅을 향하여 심었어요. 그리고 딱 한 명만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심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를 돌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그 수도원의 명령과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밭에 다 배추가 거꾸로 꽂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예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께 지휘권을 드렸다면 우리는 그 명령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
내가 소리를 지르라 할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앞서 첫 6일 그리고 7일째 여섯 번째 돌 때까지는 아무도 소리가 내도록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침묵을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불신이 싹틀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을 시작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왜 도는 거예요 대체 이거? 첫날은 그냥 뭣도 모르고 시키니까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둘째 날도 똑같이 셋째 날도 똑같이 하면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그렇죠? 제가 몇몇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랑 함께 있는데 여러분 다 생각이 달라요.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누구는 한 명 궁시렁 됩니다. 뭐 하나 하면 이 사람은 괜찮다는데 이 사람은 궁시렁 돼요. 그 하나님 명령은 이거는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궁시렁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그거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고 돌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말이 많으면 여러분 말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너무 쉽게 지배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좀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샥 올라오고 누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막 귀를 그냥 누르는 이야기를 하면 꽉 우울해집니다. 말은 그런 힘이 있어요. 말은 이런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그 뭐라고 할까 격언 같은 게 있는데 격언이라고 하기에는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조성해요. 그래서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들거나 설레게 만들거나 별로 관심 없게 만들거나 충분히 그 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들에게 침묵하라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의 대화가 인간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안식일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구의 말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것이 어떻게 때로는 나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직함,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행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 칼뱅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도 제멋대로 하지 않는
정돈된 열성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정돈된 열성. 가만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소리도 우리의 그러한 순종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입을 닫고 귀를 닫고 그렇게 쭉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즉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리고를 몇 번이나 돌았어요? 총 13번 돌았습니다. 6번, 7번. 근데 여러분 12번째 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관적인가요? 아니요.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마지막으로 7번 돌고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보다 2바퀴가 더 어렵고 3바퀴가 나중에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앞서 읽은 우리 본문 1절, 1절부터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 하셨냐면 이미 그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그 순종의 걸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을까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은 13바퀴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적 세계에서는 여리고는 그 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해요? 그 성을 주셨대요. 이미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본문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저는 이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넘기는 그 순간 무너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엎드려서 저 성을 무너뜨리거나 저 성의 문을 뚫고 가는 것은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략대로 하십시오라고 내 지휘권을 그에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무엇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네 거다. 너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그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순종의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과정을 목격할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대소망 12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이미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13바퀴 돌아야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여리고의 마지막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대체 바로 보여주시지 않고 왜 그것을 걷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스스로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그분 앞에 굴복시키도록 하기 위해, 굴복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는 그렇게 얻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걸어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에 무너지는 사건에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영적인 전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리고를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리고를 돌아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여리고를 돌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어떤 신앙의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크거나 사소하거나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지휘권을 넘겨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호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면 명령을 주실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망설임이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아직 가야 하지만 내가 가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이거나 말이 안 돼 보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야말로 정말 순종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귀를 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야.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취업 못해요.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 다 망칩니다.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를 돌 때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마음이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입을 다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귀를 닫으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당장 우리가 느끼는 그 기분이,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기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안 좋다고 가는 길을 멈추지도 마시고, 기분이 좋다고 그렇다고 뛰어가지도 마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돈된 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자아는 조금씩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하기 어렵고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유익은 점점 더 비례하면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리고와 함께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때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걸어가기 때문에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식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의 핵심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여리고를 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저 멀리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는 그 소리들이, 그런 소문들이 우리의 순종함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드니 한인중앙교회 교인들은 여리고를 돌더라, 이것이 소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졌던 소리보다 사실 더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리고를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아직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죠. 우리 삶에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고 주님께서는 아직 그 문제들을 다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고 있더라고요? 여리고를 돌고 있더라.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스스로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신앙을 해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거 다 하나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다른 어떤 교회인들보다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온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여리고를 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더라. 시드니 한인 중학교의 성도들이 여리고를 돌더라라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미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러 가십시오. 여리고를 열심히 걸어 가십시오. 그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여리고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함께 이 전을 떠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